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도 전라북도 익산 약촌 오거리라는 곳에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일어난 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이 현우라고 하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증인이 되어서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 경찰로부터 가혹한 이 행위를 받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급기야는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살인자다. 그렇게 해서 본래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살인자로 둔갑하여서 그 청소년이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꽃다운 청년 시절이 다 날아가게 됐죠. 이제 마을로 돌아왔더니 이제 그 청소년은 살인자로 이미 유명해져 있었고 결국 그 마을에서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독려해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 나섭니다. 무료 법률 사무소를 차려서 진행하고 있던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국가에서 지정된 재심 전문 변호사였죠. 이 사람이 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준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로서 지방대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유명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성공과 돈에 목말라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 사건을 맡게 됐던 계기는 뭐였냐면, 내가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되면 내가 유명 변호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청년 시절을 날려버린 억울한 현우, 그리고 그 현우에 대해서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사회, 그리고 탐욕스러운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로 재심이란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영화가 각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영화화한 이야기이죠. 이 영화가 있기 전에 2013년도와 15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한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자백을 한 이 현우는 살인자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유력한 이 피의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았을 때는 이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증거가 없다 하여서 이 사람은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인 큰 반향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고발하셨어요. 이들은 패역한 나라다. 그 첫 번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거짓 종교 관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기도, 거짓 예배, 거짓된 헌금을 드리는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주님이 고발하셨죠. 더 나아가 이들은 나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애와 더불어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그 손엔 무엇이 있었어요?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리는 그 피가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택하신 남유다 백성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그 죄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 그 두 번째 죄목이 무엇인지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다음 본문이 어디죠?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고발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슬픔 속에 이사야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노래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심장이 매우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 다윗 왕조 시절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지금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창기가 되었습니다. 살인자들의 도시가 되었어요. 창기란 단어, 살인자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창기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영혼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사회는 살인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영적인 타락이 한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도둑들의 세상으로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금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고발하신 제목이 이 종교의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곧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타락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업, 곧 경제의 타락입니다. 은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습니다. 여러분, 상인들이 물품을 속여서 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러한 상업의 죄악을 고발한 이사야와 같이 당시 동시대의 사람 중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영적 타락과 동시에 상업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신 분들에는 PDF 파일을 이렇게 보내드렸죠.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예배자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분은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겠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지금 미가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여러분, 에바가 무엇입니까? 밀가루, 보리 등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가 에바입니다.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는 무엇입니까? 곡식 등 물물거래 시 대상자를 속여서 부당한 차익을 얻어내는 상업행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성도분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맛집인 설렁탕집에 갔어요. 그 설렁탕집에 갔더니 한쪽에 이렇게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저희 집 설렁탕집에는 프림이나 분말가루를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여서 거짓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사업을 했냐면 바로 이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나라 주민의 혀에 거짓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업 활동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난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 통해 상업계, 법조계에 명령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라.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하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이라는 개념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상업적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었어요.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을 사용해서 불의한 죄물을 쌓아올린 북이스라엘의 부자 상인들은 강포가 가득 찼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포가 무엇이에요? 우악스럽고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우악스럽고 사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그 부당한 이득으로 쌓아올린 그 이득을 통해서 부유함을 통해서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하고 배려하지 않는 부자들이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나 남유다에서나 이사야 보기에서나 또한 미가가 보기에도 그 나라의 경제적 정의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런 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게 됩니까? 서민들이 받게 됩니다. 서민들이. 여러분 경제적 피라미드 질서 속에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가장 큰 이득은 결국 누가 받게 되는가? 결국에는 그 상인, 부자된 상인과 더불어서 결탁하고 있는 누구예요? 이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입니다. 상인들하고 권력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 권력 인사들은 부정한 뇌물을 상인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의 범죄를 묵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사회가 거짓 종교로 타락하게 되면 그 여파가 상업계로, 그 여파가 어디로 가게 돼요? 정치계, 그 여파가 또한 사법계로 가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지금 소리 좋습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사회를 구성하는 3대 권력기관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죠. 여러분 어느 국가든지 한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야? 사법기관이에요.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소사 분쟁에 대해서 적합한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곳, 그 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게 뭐예요? 바로 사법계예요. 한 나라의 사법이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순위 드러나게 되고 그 문명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 재심에서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집행을 받지 않는 삶을 누리고 있는 일들이 실제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재판관의 인간적인 실수나 오판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의도적인 거라면 그것은 매우 큰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뭐래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뭘 받지 않으세요?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드리는 거짓 헌금이 뇌물처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대요. 나그네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관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이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 준영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형사들이 이 청소년이 살해한 것 같아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준영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서 형사들이 수사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자백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이 살인자로 둔갑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뇌물입니다. 뇌물로 인해서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혹은 불충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고관들이 누구와 짝했다? 도둑들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놀랍게도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송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아와 과부에게서는 예물을 받지 못하니까. 저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죄를 범한 도둑은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심지어 재판관을 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유리한 판결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도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초기 시절에 솔로몬이 재판 한 번 잘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한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의 그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재판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재판을 담당하는 왕에 관한 잠언 31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와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이 말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언변이 부족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고독한 자, 관계적으로 고립된 사람, 곤고한 사람, 궁핍한 사람, 법률적 보호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 이들을 변호하는 사람, 이들을 위해서 공정한 송사를 처리하는 사람, 이게 한 나라의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찾은 김에 잠언 31장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왕,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한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왕아, 내 아들아,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아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에 힘쓰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밀려들어오는 백성의 송사를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영성과 도덕성을 끊임없이 관리해가는 것, 그게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를 합법하기 위해서 고관에게,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활용하는 악인들을 늘 경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에 경제가 부흥하고 우상숭배의 배교가 찾아오게 되자 또 종교의 타락의 여파로 상업과 이에 관련된 정치계, 사법계 연쇄 타락이 일어납니다. 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타락이 있다고 해서 당시 권력자들이 혹은 부한 상인들이 혹은 거짓 종교로 먹고 사는 종교인들이 눈 하나 깜빡했을까요?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이미 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악의 카르텔 속에서 자기들끼리 안주하고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약자, 자신의 신원과 송사를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사회 속에서 저들은 이방인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문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충분히 돈을 벌고 부동산을 잘 또 차리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이것이면 다 되는 거지 뭐!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그런 사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28절로 31절 말씀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남유다의 두 번째 죄, 첫 번째 거짓 종교 관습, 그리고 두 번째 총체적인 사회의 타락에 이어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던 이 가나안 이 땅은 크고 푸르른 나무를 발견하기 매우 척박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푸르른 나무를 보면 그 가나안 시절에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곳에 신령하다, 신의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가 뭐예요? 바로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상을 불사르고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그 상수리 나무에서, 푸른 나무에서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고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행음할 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기록된 왕 중에서 아하스 왕이 있죠.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의 우상 숭배를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사야 1장에 기록된 왕 아하스라는 왕이 16년 통치 기간 동안 20살의 왕으로서 임직을 받아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몰렉 종교죠. 몰렉 종교. 이 몰렉 숭배는 뭐냐면, 몰렉 숭배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산채로 몰렉 신에게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몰렉 숭배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아니, 자신의 소중한 아이, 자녀의 생명을 신에게 바쳐서 자신들의 안녕을 구했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입니까?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이 몰렉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의 죄도 또한 서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서 율법을 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산당을 폐지하고 아수를 물리친 신앙의 영웅입니다. 이 어린 시절 하마터면 이 히스기야가 우상의 제물이 되어서 그 생명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의 몰렉 숭배, 상수리 나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인입니다. 결국 그들의 즐거워하던 상수리 나무는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은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로 전락하게 된다고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사회가 겉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많은 이 절기와 제사를 하나님께 종교적인 제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또한 어때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거짓 종교,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 이것이 하나님이 남유다 사회를 고발하여 부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듯이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 사회도 심판하십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 동안 다시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사상과 더불어서 이사야는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집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까지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하시겠대요? 모든 부정직한 상업행위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이고 청결하게 하여
혼잣물을 다 제어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법조인 정치인들을 처음과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하시겠다. 그래야 마침내 너희들이 첫 번째 신실한 성읍이라고 불리던 그때와 같이 그렇게 너희가 다시 신실한 성읍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의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또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셨다, 혹은 뭐 우한을 심판하셨다, 대구를 심판하셨다, 혹은 또 신천지를 심판하셨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나 탐욕이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인재 중에 하나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셨다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사상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지만 그 인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는 일이 무엇인지,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국내에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던 도중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이 국난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한 임대 주인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전주에서 한번 일어나고, 또 대구에서 일어나고, 또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또 서울에는 또 양천구청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나라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제 심지어 연예인들도 동참하겠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역 상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지역 공동체가 죽으면 우리 가족도 죽는 거다 라고 하는 위기식 속에서 이 공동체적인 상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 운동이죠.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심으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도, 많은 수의 예배, 많은 물량의 헌물보다도 그 백성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선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정의란 뭐예요? 상황에 대해서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뭐예요? 이 공의와 정의의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입자로 보였어요. 근데 이 세입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요? 내가 배려해야 되는 이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내 이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따스한 교회에서 우리 대구 지역 장애인 공동체에 대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기부금을 했더니 800억이 눈먼 돈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역을 찾아야겠다.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에 당장 쓰일 곳에 넣어야겠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 대구 지역 장애인 공동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가 배려하지 못했던 이웃들의, 그리고 그분들 돕는 봉사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이 과정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선하고 바른 관계, 바른 판단과 행동, 이 공의와 정의, 백성들의 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재심에서 변호사 준영이 처음에는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 현우를 보면서도 그냥 계속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박준영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가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공중파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에 제가 이 사건을 재심을 하면서 스타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방대 출신이고 좋은 로펌이 없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한번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전혀 정의감이 아니죠. 공의가 아니죠. 근데 영화상에서도 보면은 이 변호사가 이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진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준영이라는 인물이 점점 정의로워집니다. 이 공의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심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점점 오히려 이 억울함을 당한 이 인물을 위해서, 현우를 위해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 거짓된 일들을,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을 다 분별해내고 이 일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만에 억울한 한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는 재심이 선고가 됩니다. 2016년도 영화가 개봉됐었을 때에 실제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 현우의 무죄가 선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예가 회복된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실제 용의자가 체포가 되고 1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18년도에 대한민국 경찰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억울한 피해자 준영이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 청춘을 돌려달라. 종교 사기로 억울함을 당한 내 인생과 청춘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 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산에서 지금 이 소송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억울함이 일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수년 혹은 십수년간 활동하면서 청춘과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이실직고를 했어요. 신천지 부녀회장이,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에 그 부녀회장이 자신에게 건축헌금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불순종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평상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그 부녀회장과 조율을 했냐면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헌금하겠다. 그 협박으로 말미암아 2천만 원 그렇게 헌금을 했던 거죠. 자기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의 경우에는 2년 동안 하루 종일 신천지에서 너 여기서 일해 라고 근무제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냥 밤낮 없이 일을 한 거예요. 하루에 커피 5잔 마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번 모든 돈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신천지에 헌금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새아내가 새 땅 들어가려고. 14만 4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6,4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또 얼마 전에는요,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에 빠졌던 중국인 출신, 본토 출신 청년이 신천지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헌금 명목만 20가지.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110만 원. 110만 원.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든데
또 한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신천지 교주이신 총회장이신 이만희 교주께서 너희들한테 선처를 베푸셨다. 중국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90만 원만 내라. 그러면서 그 자비로움을 찬양하겠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전파하는 종교입니까? 이 땅에 돈, 물욕에 사로잡힌 바알 종교 바이러스 집단이죠. 대국가 사기 집단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인생과 청춘, 10만 명이 그렇게 신천지에게 그 인생과 청춘과 돈과 열정, 그 모든 것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살인자들이죠. 이 시대의 제2의 제3의 준영이들이 10만 명이나 지금 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중에 이탈된 많은 이들이 청춘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시고 신원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전 나라의 전 세계 환난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하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회의 그 세 가지 죄목을 밝히시면서 저들을 70년 동안 다시 종살이 시키시면서까지 저들 심판하시면서 그들 안에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바른 관계, 선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책망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거짓 종교로 사람을 미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쭐 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반면 거짓 종교로 인해서 억압받고 폭력당하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그 거짓 종교로부터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들이 득세하는 예루살렘, 사회 전체가 통째로 타락한 도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들에 의하여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피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짓 종교,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 우상 숭배에 우리의 모든 사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타락한 사회와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 말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이 타락한 거짓 종교의 모습, 사회와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문명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면 이 대한민국 문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는 길, 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종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헌금과 헛된 헌금과 헛된 기도와 헛된 모임과 예배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타락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뇌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신원과 송사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입니다. 내 자신과 자녀를 몰렉신에게 갖다 바치는 성공과 안정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주님의 고마우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살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다시 한번 신실한 성읍 의의 도성이라고 칭함받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회와 교회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심판을 앞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그 부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다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